올해 일본이 난리가 났지요.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루머 때문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난카이 해곡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아마 30년 이내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건데 가까워졌다라는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는데 또 한 만화 작가가 예언 비슷한 것을 했어요. 그래서 더 난리가 났었죠. 사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 일본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쓰나미로 2만여 명이 죽었거든요. 너무나 충격과 공포를 겪게 되었죠. 사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진과 해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대비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지진의 공포가 크다는 것이죠. 원래 일본은요, 정말로 모든 것에 자신만만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죠. 이 국민소득은 이미 대한민국의 추월을 당했습니다. 문화도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죠. 도쿠시마 합창단이 오는데요, 김을 선물로 주면 너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식생활도 우리 영향을 받아요. 또 한국 남자들하고 일본 여자들의 결혼의 그 횟수가 과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대요. 그 정도로 달라진 거죠. 젊은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한국을 좋아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자신들은 아시아 민족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유럽 사람의 일부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정도로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는데 지금은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지식과 힘, 기술과 능력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요, 사실은 인생은 안전한 길, 완벽한 길로 갈 수 없고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사람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완벽한 길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흔히들 막내라고 합니다. 늦둥이라도 태어나면 정신이 거의 그 아이에게 집중이 되죠. 하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관심이 가는 자녀는요, 아픈 자녀예요. 또는 부족한 자녀예요. 연약한 자녀들이 많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걸리거든요. 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아프니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으니까 그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많겠습니까? 연약한 자에게 마음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2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삶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엔 왜 이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경쟁합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부족한 것도 많죠. 현실도 답답하지요. 그렇다고 실패하는 삶을 살기는 더더욱 싫습니다. 우리에겐 무언가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원함은 내게 있으나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미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한지, 거기에 인생에 자신이 없다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약한 모습을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능력까지 베풀어 주시려고 그 손길을 펼쳐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 건강보다 세상의 일보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먼저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인생을 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느 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는 견습생에 불과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위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진 능력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막막한데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운동하고 체력을 기르는 일이,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는 방법, 이기는 방법, 성취하는 방법,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제대로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을 체험했어요. 그는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가 아니라 골짜기 아래 그곳에 거해 있었습니다. 골짜기는 내려가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인생, 절망의 인생, 괴로운 인생을 말하죠. 그 곳에 가봤더니 내려간 것도 아쉽고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마른 뼈까지 가득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죠. 여러분, 걔한테 마른 뼈 던져줘 보세요. 안 먹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 정도로 마른 뼈는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에스겔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망한 인생, 절망의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눈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물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손에 그 문제 해결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남들보다 못나서, 남들보다 못 가져서, 남들보다 뒤떨어져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자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삶이 눈으로 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시간에 임하게 되면 내 미래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 달라지고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열매를 맺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나가서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불기둥을 베풀어 주셨죠.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고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이룰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도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할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 그렇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싸워도요, 밖에 나가면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친 자랑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죠. 저도 막 어떨 때는 막 자식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요. 근데 우리 사모가 하지 말래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은 목사님 보고 더 속상하다고.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자식은 좀 목사는 못난 점을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덜 떨어진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들고 일찍 갔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자기 욕한다고 입이 대빨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요, 자랑하고 싶어요. 뭐 자랑할 게 없나 막 살펴보죠. 인생이 그래요.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자기중심적인 자랑을 경계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말씀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를 위한 자랑 의미 없죠. 세속적인 자랑 소용없죠. 물질적인 자랑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잘 안 웃을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부족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대에서 얄미운 여자애들이 누굴까요? 얼굴이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면 얄밉대요. 20대는 성형수술을 하고 왔는데 티가 안 나. 그리고 더 예뻐진 거야. 얄미워요. 30대는 결혼 전에 오만 짓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신랑 잘 만나서 잘 사는 여자가 얄밉대요. 40대는 골프에 해외여행에 놀러만 다녔는데도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붙어주는 여자들이 얄밉다고 합니다. 50대는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가 얄미워요. 60대는 건강복도 타고났는데 돈복까지 타고난 여자를 보면 기분 나쁘죠. 70대는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서방까지 멀쩡한 여자가 얄밉다고 합니다. 아직 하나 더 나왔겠죠? 이제 남자 얘기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남자들은요, 자기를 살펴보면 볼수록 자랑거리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나이 먹을수록 거울을 볼 때 보는 부분이 달라진대요. 10대는요, 얼굴을 본대요. 내 얼굴 괜찮은가? 20대는요, 가슴 근육을 본대요. 내 갑바가 좀 나왔나? 30대는요, 그래도 복근 있어야겠지? 운동하면서 복근을 본대요. 그런데 40대부터는 어떻게 되죠? 툭 튀어나온 배를 쳐다봅니다. 50대는 이마주름을 봅니다. 60대가 되면요, 아예 안 봐요. 그게 마음 편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의 일들을 자랑해봤자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 얘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50대가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고 한대요. 그렇잖아요. 50대가 넘어가면 명문대를 나왔던 안 좋은 대학을 나왔던 공부를 많이 했건 덜 했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별 의미 없어요. 60대가 되면 예쁘나 못난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누가 예뻐요? 교회 잘 나온 사람이 제일 예뻐요. 진짜 그래요. 70대는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80대는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피장파장이래요. 그렇죠?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90대는요, 이건 정말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산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마찬가지 인생을 산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세상 자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완벽한 자랑의 모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이만큼 사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자랑의 내용이 주님 앞에서 발견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만들고 싸우고 주워 담고 이루는 자랑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랑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주님 때문에 이만큼 산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고 주님 때문에 그래도 사는 것에 감사가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볼 때에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일들은 반드시 안 됩니다.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27절과 28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상처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폐하려 주신데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인생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결국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에 속할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게 되면 사람은 걱정과 근심, 불안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자신 없는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주님을 믿으니까 위로가 있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살만한 거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 없으면 그 인생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교육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불신자들의 후손을 조사해 봤어요. 두 사람의 모델이 선정되었어요.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한 보수 신학자 에드워즈 요나단 목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선택했는데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큰 부자가 된 무신론자 마크스 슐츠를 선정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5대에 걸쳐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에드워즈 요나단 목사님의 5대에 걸친 후손들은 모두 8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교사, 교수, 학장, 총장, 교육자가 86명이 나왔습니다. 이들 중에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이었는데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가를 작시한 예일대학교 총장 드와이트 박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부통령 1명, 상원의원 4명, 문학가와 지필가가 75명, 발명가 21명, 실업가가 73명이 되었고요. 장로 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술집을 경영해서 부자가 되었던 마크스 슐츠의 5대 후손들은요, 1062명이나 됩니다. 그들 중에서 평균에서 교도소 생활을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및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명, 정부 보조 극빈자가 286명,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0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고를 쳐서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을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만 얻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처럼 복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것에서 강한 사람으로, 미련한 것에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강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님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무관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크세요.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30절,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AI 시대죠.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식과 정보는요, 인공지능에 맡긴다 해도요,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챗GPT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해도요, 그 질문이 지혜로워야 답이 더 정교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질문 대충 하면 답도 두리뭉술이에요.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바른 지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잠언서 2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인생이 지혜로 건축된다는 거예요. 명철로 인생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지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인생에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우리 역시도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과 멸망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세상에서 쏟아지는 죄와 문제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되죠. 소나기가 지나가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노아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항공기 중에 보잉 747 400기종은요, 비행기 자체 무게만 180톤이에요. 거기에 짐과 사람을 실으면 400톤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3,000m 상공으로 솟구쳐서요, 시속 900km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비행기 자체의 힘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력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추진력이라는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양력을 타고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길도 비슷해요. 믿음이란 추진력으로 양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세상 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을 치고 올라가는 힘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으면 마귀에게 눌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삶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일이에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나가는 여성교회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들 1년 동안 전도도 못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면 교회 나오지도 마세요.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도 말아요. 나한테 배운 것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전도를 마치고 여성교회 집사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 안 들어오고 밖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뭔 일이 있나 싶어서 나가서 물어봤어요. 왜 안 들어와요? 다들 거기서 뭐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저씨, 어느 교회로 옮길까 의논 중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나눌 수 있어야죠. 여러분, 나누는 가장 큰 은혜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어야 거기서 거기예요.
정을 나눠야 거기서 거기에요. 생명을 줘야죠. 생명의 은혜를 나눠줘야 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은혜의 능력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주님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지혜와 능력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는 구원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앞서게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앞으로 달려나오는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구원의 사람, 능력의 사람,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